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은 1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번 말씀에는 재밌는 동작들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함께 떠올리면서 같이 천천히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아멘. 이번에는 음원에 맞춰서 할 텐데 신나게 해볼게요.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자의 구원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선이며 선한 자의 높은 방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오직 예수라는 찬양 할 건데요. 이 찬양에서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라는 가사가 노래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거든요. 이제 오직 나오기 전에 오직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오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조금 무리일 것 같아서 제가 박수까지만 다 같이 한 번만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신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선하게 모두 드리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처음부터 1절부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만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네, 신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박수면서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2절 찬양하겠습니다.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우리 한 번만 해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주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기도하고 싶습니다. 12월에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자식을 보내시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과 그리고 사실 가족들 간에도 서로 사랑 표현 잘 못하는 것 같지만 제일 못하는 게 사실 예수님 하나님인 것 같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몸으로만 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섬김이나 헌신으로 나름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입술의 고백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실 때는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만큼은 아니지만 비록 제가 이 작은 마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비교할 수 없지만 이 작은 마음 주께 표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내 생각과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은 아니어도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보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과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지내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로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하고 아파서 오지 못한 박배윤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픈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를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듣는 우리는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험 기간에는 시험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시험이 끝나면 잠을 푹 자거나 친구들과 놀이공원이나 영화를 보러 갈 것을 계획하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또 우리는 생일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생일에 받고 싶은 선물을 생각하며 그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가르칩니다. 먼저 그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동반하며 친히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이 정확히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저 그림 그리고 또 제목들은 우리 총회가 정한 6년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성경,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가지고 신약과 구약 3년 동안 성경에 대해서 66권을 받고,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교리 부분을 한 해 동안 보고 있는 중에 이제 12월 달에는 교리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12월을 기억하면서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재림 신앙이 무엇인지 좀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에는 나라에 큰 일이 있었지요. 아무리 어린 여러분이라 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할 만한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지하는 어떤 상황이나 생각 말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비록 여러분들이 어리지만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오늘 상원이가 대표 기도했는데 어린아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어린 것이 아닙니다. 상원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면 제게도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요. 기도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나는 부족해도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므로 12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두운 세상이 소망이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도 비록 어려도 어른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참 어수선했던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겁니다. 한 주간에 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그리고 지난 모든 역사 속에는 참 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큰 일이 있었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 어떤 일이 먼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모든 날들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날이 있다면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예수님의 나심과 부활하심이라면 이제 일어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내일 있을 시험? 그것도 큰 일이긴 하죠. 큰일 났습니다. 그죠? 시험이 혹시 끝났나요? 아니에요. 시험 봐야 돼요? 큰일 났네 진짜. 그것도 큰일은 큰일인데, 그러나 권총을 차거나 쌍권총을 차도 우리는 쌍권총이라고 부르는데 F 2개 뜨면 F가 권총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 권총 두 자루 찼다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재수강이라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큰일 납니다. 그러면 졸업이 늦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질 가장 큰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기쁨이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쁨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라는 이 기대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림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할 때는 그 근거는 반드시 성경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면 그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루어져야 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앙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가 아침에 일찍 나가셨어요.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멀리 갔다는 얘기를 듣고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집에서 난장판이 된 거예요. 밀가루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 막 그러면서 막 온 사방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아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 나간 다음에 동생들과 뭐를 만든다고 밀가루로,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들어오셨대요. 피아노고 뭐고 온 사방에 밀가루가 수북히 쌓여있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이 너무 빨리 오신 것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난장판을 쳤는데 갑자기 띠띠띠띠띠띠 누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렵기 시작할 겁니다. 죽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해야 된다라는 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과 어떤 사람의 신앙이 더 성경적일 수 있고 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묻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답일 것입니다. 재림의 때 우리는 많은 현상들이 있을 텐데요. 그 많은 현상들 가운데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이냐면 많은 신앙의 타락을 볼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 듣기 싫어합니다. 거룩함을 잃은 세대를 향해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적당히 이용하고 악용하면서, 그래서 신앙생활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돼.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봤어요.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 그래가지고 막 영상에 막 나왔더라고요. 이 시대에도 젊은이들이 부흥한다. 그건 굉장히 좋아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 곳에 그들이 그 교회에 호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교회는 우리가 성경이 금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다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려요. 그래,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야, 너 이번 주에 기도했어 안 했어? 말씀 봤어 안 봤어? 너 술 마셔 안 마셔? 담배 피지? 막 이러면서 만약에 지적하는 거 하고,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럼 너도 사랑하셔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느 교회가 더 위로가 될 것 같아요? 후자일 거예요. 굉장히 그럴싸한 말이기는 한데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분의 뒷부분이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변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조금 그 말에 충격적이었습니다.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려고 하면 모든 게 긍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한 채 떠나간 사람들은 교회가 거룩함을 얘기할 때 저런 교회는 불편해,
내가 전에 교회 다녀봤는데 이 교회는 거룩함 그런 거 먼저 내게 요구하지 않더라고 라고 말하면 내 욕망에 따라 이야기해주는 교회를 긍정하게 될 겁니다. 무슨 의도로 했는지는 알겠어요. 품자는 거죠. 사랑하자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과 품음은 반드시 듣기 좋은 얘기, 그들의 욕망을 이해해주는 것이 사랑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 바로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바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하고 믿음을 버리는 신앙이 타락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세상에는 구원과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천당과 지옥을 비웃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아유, 천국이 어딨어? 그렇다는 거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사랑하는 강서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가정, 또 자녀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참된 신앙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끝납니다. 우리 신명환 권사님이 얼마나 신디를 잘 치십니까? 그죠? 신디만 잘 치는 게 아니에요. 저기 저 악기가 있잖아요. 저 일렉톤이라는 건데 우리 권사님 아니면 칠 사람이 없어요. 막 발로도 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이제 더 이상 건반을 안 쳐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 이종환 집사님이 참 너무 귀하잖아요.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2대8로 가르마도 잘 넘어갔네 아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직장인은 퇴근이라도 있는데 사장님은 퇴근이 없어요. 퇴근이. 저도 가끔 교회에서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고 오늘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월요일도 가서 막 일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막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막 연락을 해요. 그러면 집에서 난리 납니다. 뭐 하는 거냐고. 쉬는 날 왜 연락하냐. 개념이 없는 거예요.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할 일이 쌓였는데 어떻게라도 더 해야지. 근데 이 주일 이 찬양을 섬기려고 오면 사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10대, 20대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죠? 10대는 피곤해도 자고 일어나면 힘들어 그러면서 일어나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힘들어 그리고 진짜 못 일어나요. 그러다 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내게 주신 이 사명, 이걸 감당하려고 꾸역꾸역. 그러면 애들이 말이나 듣습니까? 협조를 안 해요. 협조를. 으아 이거 안 입어. 막 그러다 갑자기 둘이 싸우고 막. 저희 집 애들이 우리 다원이 소원이 만할 때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오산에 살았거든요. 경기도 오산, 동탄, 오산 지나면 송탄, 평택.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주일날 아침에 나오려면 6시 반까지 교회를 와야 되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데리고 와요? 잠들면 일단 기본적인 옷을 다 입힙니다. 양말도 신기고 애들이 잠든 다음에 일단 5명 재우는 게 전쟁이고 다 재우고 나면 옷을 다 입혀요. 깨면 큰일 납니다. 이제 막. 그리고 새벽 한 4시, 4시 반쯤 되면 일어나서 저희도 준비하고 애들 씻기고 옷은 일단 입혀놨으니까 그리고 잠바 입히고
그러면 이렇게 깼는데도 또 안 깬 척하고 막 눈 감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지고 막 차에다가 싣고 짐짝 싣듯이 막. 그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 아내는 이만한 가방을 싸갖고 와요. 거기에 별의별 게 다 들었어요. 기저귀, 분유, 뭐 별거 다 있어 거기에. 사탕, 책, 이민 가방을 싸들고 교회 가는 거예요 매주. 예수님 오시면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돼. 오셔야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 오시면 그런 수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오늘이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최고의 날입니다. 물론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주를 섬길 수 있을까 고민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 더 이상 우리는 수고하고 싶어도 수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20억이 있으면 10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20억이 있으면 빨리 하세요. 10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어때요? 난 죽어도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농장이 2개 있으면, 농장 조그만 밭대기도 없는데 농장이 2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율이 농장이 2개 있으면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래? 드린대요. 이거 녹화됐나요? 예. 다율아 나중에 부자 되라. 그리고 반드시 농장을 2개 갖고 있어야 돼. 그때 찾아갈게 목사님이. 나한테 주면 안 되고. 여기서 고민하면 미련한 사람이죠. 농장이 2개 생기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 줄 거 생각해서 아예 에이 농장 안 받아야겠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물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당신에게 돼지 2마리가 있는데 1마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물론이죠. 이게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돼지 2마리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 고민 좀 해야 되겠는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단들은 주님이 오신다 이 재림을 가지고 다 재산 팔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라고 말해요. 아니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내가 무엇이 있으면 주께 드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성공하면, 내가 조금 더 잘 나가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하면, 내가 조금 더 여유 있으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주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함으로 나의 오늘을 주께 드리며 사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드리세요.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봉사하세요. 주님이 오실 때 그 모든 기회는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죄를 떠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공중에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모든 믿는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믿음이 준비되지 않거나 확고히 붙들지 못한 사람은 불안할 거예요. 예수님 오늘 오시면 어떡하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염려할 것 없습니다. 구원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확실하게 나에게 보장되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럴 겁니다. 이 세상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이 좀 늦게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장영욱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셔도 되겠죠. 장 전도사님 입장에서. 아니요. 신혼 이제 시작했는데 좀 누리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재림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2025년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 강서중앙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우리의 이 남겨진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나신 12월의 달에 예수님의 나심의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다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오늘을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윤서 유치원 맞은편에 있는 제7위 안식교, 거기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을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공중 어디에 떠 갖고 계신대요. 여호와 증인 예수님이 재림하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은 예전 같지는 않고 그냥 흐지부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신천지를 만든 이만희가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어떤 분이 가족 중에 신천지는 잘못된 곳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만희가 정말 죽으면 그때 교회로 돌아오겠답니다. 이단들의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교회 안에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이 재림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하루를 주를 위해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시대에 높은 자들도 결국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잖아요. 그때의 교회가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이 시대를 그리고 이 세상을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심판주로 오시는 것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을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어차피 오실 것이니까 하고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생각지도 못한 채 오늘을 나의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